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팽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 그들 가운데서 가운데로 지나서 지나서 가시니라. 가시니라. 아멘. 아멘. 어, 상해에 제가 있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대학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졸업식에 갔는데 그 졸업식장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차 여러 대가 그 졸업식장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나 궁금해서 차에서 누가 내리는지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차에서 양복을 잘 차려입은 남성들이 내리더니 마지막으로 한 여학생이 딱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학생은 자신과 같은 과 동기였다는 겁니다. 그 여학생은 밥도 자주 함께 먹고 자주 놀기도 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너무나 놀라서 그 친구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왔냐 라고 물었고 그 친구는 미안해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이 상해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회사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학교를 다니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신분을 비밀로 하고 학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화에나만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대학부 자매의 말에 의하면 그 친구가 평소에 옷도 정말 평범하게 입고 또 먹는 것도 특별한 데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식당에서 같이 먹는 사이여서 그 학생이 부자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부자인 거 알았다면 좀 더 친하게 지냈을 걸.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씩은 일어나고는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기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들을 이제 찾는 그런 프로인데요. 그 인기 스타와 만난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사회자가 혹시 이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유명한 스타가 될 거를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몇몇 친구들은 그 친구요 어린 시절부터 끼가 남달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수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 학창 시절에 너무 평범했어요.
너무 평범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대단한 스타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라는 속담이 있죠. 사람들이 현재 자신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의 가치는 모르고 오히려 나에게 없는 멀리 있는 것들을 더 좋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태도는요,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그 예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권면합시다. 보물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데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바쁘게 다니시며 사역하시던 이 예수님이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마침 그날이 오늘과 같은 주일,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임하게 됐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바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너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고 너 자신도 목수로 살았는데 어떻게 감히 너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미쳤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눈먼 자를 내가 다시 눈뜨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것을 역으로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눈먼 자를 고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네가 눈이 멀었다. 네 눈먼 것을 먼저 한번 고쳐봐라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가 다른 대도시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행한 이적을 여기서 한번 똑같이 해봐라. 조금이라도 행하면 우리가 너의 말을 조금이라도 믿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극렬히 거부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화가 난 나사렛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서 도시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나사렛만큼 극렬하게 거절당하고 조롱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렛을 시골이라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그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내가 나사렛에서 나신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함께 가보자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이 나사렛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아마 이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동네에서 결코 메시아와 같은 큰 인물이 나올 수 없다. 더군다나 목수는 메시아가 결코 될 수 없다. 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하는 그 메시지에 권세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그들이 가진 이 선입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정말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그 선입견 때문에 평생에 한 번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까 말까한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그들이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나사렛에는요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먼 자도 있고 듣지 못하는 자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이런 병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종 조용히 숨어서 다녀야 될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직접 나사렛에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왜 오셨나요? 오늘 선포한 말씀처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분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도시보다도 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궁휼하게 생각하셨겠죠. 아마 나사렛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어떠한 곳보다 이곳에서 많은 이적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마을 중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에 있는 이 조그마한 시골 마을 나사렛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헌데 그들이 가진 그 얄팍한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아주 적은 이적밖에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마을 중에 가장 조그만 이적밖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원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결론은 가장 조그마한 은혜밖에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5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 맞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낳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는
결코 위대한 선지자나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만큼 천국 복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에서 태어나셨고 평생 유대에서 사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었고 직접 그 가르침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요, 자신이 가진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결국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복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복음의 능력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부흥하고 생겨나게 된 곳은 대부분 헬라인의 도시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도 처음 생겨난 곳이 헬라인들이 사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가진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어리석음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들이 범하는 어리석음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동일한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태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와 계신데 그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초부터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배고픈 것은 나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하는 두 번째 어리석음은요.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경건의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다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나 바빠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아서 그것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에게 기회와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겠지, 고침받을 기회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헌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이후로 다시는 나사렛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교구에 한 성도님이 암에 걸리셔서 제가 가정으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성도님을 만나서 제가 상황을 물어봤어요. 건강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 너무나 많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수술이나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원해서 지금 집에 와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의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본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를 잘 나가다가 20대가 되어서 삶이 너무나 바빠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는 내가 회사에만 취직하면 다시 교회를 나가야지 했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까 삶이 더 바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꼭 교회 가야지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미루다 보니까 결국 언제까지 왔느냐?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다 독립해서 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60입니다. 60.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암에 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너무나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에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느 정도 다 살고 나 보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뒤로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은요, 자녀분들이 지금 문병환을 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지금 젊은 시절에 꼭 예수님 만나서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성도님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직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문이 언제 닫히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은혜의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잔치에 비유하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주변의 지인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 지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그들에게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근래에 땅을 새로 샀는데 새로 산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새로 샀는데 그 소가 괜찮은 소인지 한번 밭을 갈아보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새로 시작했는데 장사에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근래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못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말하니까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나 화를 내면서 지금까지 초청했던 사람들 다 취소해라. 그 초청장 다 무효로 해라. 대신 지금 밖으로 나아가서 누구든지 그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경건의 삶에 대해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아무런 경건의 삶이 없이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생각할 때 언젠가 그 은혜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지금 이때가 은혜를 경험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더 자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자주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